자녀를 두신 젊은 가정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동화책 중에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서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리자, 색칠을 하자 했더니 한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검은색만 막 칠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부모한테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도 그 이야기 듣고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이름이 동화 속에서 미카엘인데요. 그래서 미카엘이 의사 선생님과 한참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자기가 색칠한 그 검은색 도화지들을 펼쳐서 붙여놓는데 커다란 고래 그림이었대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었으면 오히려 아이를 참 격려해주면 좋았을 건데 아이가 좀 이상해졌다. 참 조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지금은 도화지 한 장에 뭘 그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 도화지들이 모여지면 엄청나게 큰 그림이 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이지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이 있어요. 아까 미카엘의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보통들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틀린 것이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참지 못하고 그 꼭 지적해야만 속이 편안한 분들이 계시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분열된 모습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한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막연한 관계에 그 누군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적에 지적하시는 분들은 꼭 속으로 생각해요. 난 정말 너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내 말 듣고 자신 돌아보면 너 훨씬 나아질 거야. 이빠른 분들이 흔히 말하죠. 분명 잘 되라고 해준 건데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런 사람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 신우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또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역시 저 사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너무 정직해서 불의한 거 못 보고 올곧은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정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원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외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하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러고 꼿꼿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진실함에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가 배어야 진실이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따라가고 싶어 해지고요. 여유로운 그 미소를 보면은 오래 기다린 눈물의 흔적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참 보게 되다 보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특별히 부부나 자식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렸다고 힐난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야단치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이고 가증스럽고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사실은 못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진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삶의 향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진실은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신앙도 사랑도 성숙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고집 부리는 경우의 대다수 오래 참음과 온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받기 원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지식도 넘쳤습니다. 훌륭한 성도 같은 분들 참 많은데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서로가 파당을 지어서 자기네 파가 최고라고 싸워요. 아니 무협제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게 무슨 짓이었어요? 누구의 은사가 더 높은지 소리를 높여서 어느 은사가 더 먼저인지 꼭 1등, 2등 나누어 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성도는 아니라는 말씀일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똑똑하다고 해도 성숙한 성도는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의 성숙한 사랑의 그 특징이 모두 15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는 표현이 독특한 게 나와요. 성경이 그냥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 나온 사랑의 특성들과는 정반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려면 지금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 참지 못하고 모든 것 믿지 못하고 모든 것 바라지 않고 모든 것 견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뭐 뜨겁고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다 모이고 그래서 순교를 거듭하고 하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교회조차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웠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 집에 가면 오죽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진단만 하면 그건 비난만 되고요. 결국 나잘난 선생님이 돼요. 안 좋은 게 보이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과 해결책도 찾아야 돼요. 그게 그걸 보게 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과제시거든요. 아, 저 사람 이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좋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그 사람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 그 책임을 나한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거기에 치료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만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이 1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남녀들이 한국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능청스럽게 충고하죠. 남자는 꽉 잡아야 돼. 여자는 처음부터 길들여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도 그러고 진심으로도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거기에 그 젊은 두 남녀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결국은 오래 참음과 온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손해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자기만 피해자라는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4절에서 성숙한 사랑의 첫 번째 특성,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단어 마크로비메오를 쓰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오래 참아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받는 상처, 또 악행이나 손해를 본 것, 그것을 견뎌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그것을 묵묵히 참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면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럴 때 참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꽃을 피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 말씀도 똑같이 마크로비메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나쁜 악행과 죄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셨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못 참았어요. 말씀이 있어도 그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6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앞만 봐도 그 구절 가만히 보면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운 게 아니라 법원에 고소까지 해서 재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문제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걸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고발한 적 없고 소송한 일이 없으니까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 아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같다고요. 고발이나 소송을 떠나서
교회 안에 형제를 향해서 또 자매를 향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심판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미 나는 살인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6장 7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답을 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네가 그렇게 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다치고 손해보고 아프고 그게 훨씬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아니더냐.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많이들 보지요. 못된 사람 만나면 정말 큰 어려움 당하고요. 때로는 뜻밖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받으시면서도 그 오해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가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결국은 용서해야만 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진짜 참을 수 있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참는 거라고 하면 속병 생기지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참아집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예요. 용서하며 오래 참다 보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요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오래 참아야 돼요. 성숙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온유입니다. 친절하다는 뜻인데 온화한 마음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한 오래 참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단순히 꾹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성질이죠. 왜냐하면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품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참지 못하는 경우와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성품의 사람은 이 한계마저도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물론 말로야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 돼요. 오직 상대만이 신란의 대상이고 서운함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해요. 어쩌면 그런 시기와 시험과 그런 모습 사람이 나에게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온유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킬레스건처럼 고기만 다 따르면 나는 참지 못해요. 그걸 넘어서라는 주님의 훈련이시거든요. 내가 그때 주님을 의지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유와 친절이 부족했어요. 남을 품고 이해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서로 배척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자기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이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온유와 친절은 결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대적자까지도 굴복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며 용서하며 하라는 말씀이에요. 온유와 친절의 반대말은 복수나 대적이겠죠. 눈에 눈, 이에는 이. 나를 공격하면 2배, 3배로 되갚아 주어야 상대방이 앞으로 나를 함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는 거죠. 이런 자세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고 결코 내 상대방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정말 이런 힘만 믿고 살기 때문에 더욱더 싸늘해지고 삭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센 바람으로 우리는 몰아치려고 하는데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두터운 외투를 벗겼다는 그 이야기처럼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친절의 자세, 사랑의 힘이 다른 사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힘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원수까지도 굴복시키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까? 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